짧게라도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들 또 많이 가시고 막바지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되어지면 아마 다들 정상적으로 같이 예배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바나로 가리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은 바울의 전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부흥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또 선교의 어떠한 목표,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바울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도인 것은 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져서가, 안수하여 보내져서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은 이 12제자들도 다 인정했던, 예수님의 사도들도 인정했던 부분이었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삶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다메섹의 어느 집에서 거기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가도록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쓸 그릇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그에게 안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나서 눈이 띄어졌죠.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한 것은 뭐냐? 이제 남은 생명 주님 위해서 살겠다. 딱 그 각오로 살았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는 이 다메섹에서 잠시 떠났다가, 위험 때문에 잠시 떠났다가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또 위험에 처해서 떠나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약 한 8년에서 10년간을 거기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를 환영해 주었던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를 바로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성령의 이 계시를 따라 안수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가 잡힌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요, 12사도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렇죠? 150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이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건물이 크게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했고 또 이 성도의 가정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상으로만 봐도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것만 봐도 8,00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성도였을 것으로, 그리고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 그래서 너무나도 인원이 많아지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세워서,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수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복음으로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파인들, 히브리파 이런 사람들도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는 히브리인들로서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 지역,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고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 명절이 되면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다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 복음을 전했지 그 이상의 모습을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장군이에요. 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모든 그때의 사람들이 받았던 것 같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내가 어찌 세례를 베푸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한테 세례를 줍니까? 할례도 하지 않은 저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쭉 설명할 때 그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만을 위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교회는 부흥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복음으로 채웠지만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는 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다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활동할 때에도 특별하게 외부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죠.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돌로 맞고 죽으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렸어요. 8,000명에서 한 3만 명까지 바라보는 그들의 이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흩어져 버리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됐고,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부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일으켜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910년 10월 12일 그 7명의 성도들과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처로 시작한 교회가 우리 순천 가곡교회입니다. 정말 부흥했을 때의 많은 기억들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많은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나도 어렸을 때 가곡교회에 다녔습니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가곡동이라는 이 지역이, 또 우리 교회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지역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더 힘써 행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연륜으로 저는 나눠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좋은 의미에서 서로 나누기도 했으니까요. 지본교회가 나눠졌고, 선평교회가 나눠졌고, 또 여기 옆에 바로 염관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 교회들이 각각 열심히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 가곡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그 변화되지 못하고, 그 교회 출신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오히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까지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물론 요세푸스의 글이나 전생에 의하면 멸망 직전에 계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다 이방 지역으로 다 이주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끊임없이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지역과 또 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그 아가야 고린도, 이러한 모든 지역을 다 다니면서 온갖 핍박, 온갖 매를 맞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지금 이 로마서의 이 고백,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 나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이 고백, 뭐예요? 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스페인이라는 얘기를, 서바나라는 곳을 가고자 했느냐?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서쪽의 끝은, 서쪽의 세상의 끝은 서바나였던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동쪽의 끝은 터키를 지나 인도,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정도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지역에 바울은 최종적인 곳이 바로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전했는데 저 마지막 지역 서바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던 그 교회, 그 수많은 사람이 차고 넘쳤던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서바나를 통해서 유럽 지역과, 그러면서 로마까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도 바로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동안은 우리가 이 순천 땅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존 프리스턴 선교사님,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변요한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자리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순천 땅을 통해서 이 전남 지역을,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웠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좀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단순히 이 가곡동에 머물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순천을, 더 나아가서는 전남을, 한국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필리핀을 시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몽골,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이 중동 지방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지역에 지금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교회가 없이 예배 드리는 곳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 선교제에 갔던 우리 15분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서로가 외쳤던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1호를 했으니까 2호를 합시다. 3호를 합시다.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리라 외쳤던 그 간절한 소망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순천 가곡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부흥하게 하실 것이고, 또 다시 바울의 모습과 같이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따라서 의심 없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 아버지 앞에 주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